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까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짧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인사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소아시아는 지난주에 지도에서 봤죠? 다 어디 있는 교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대서양 쪽으로 있는 곳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고, 그 지도를 오늘 안 그려왔는데, 터키에서 대서양 쪽으로 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반모라고 하는 섬이에요. 반모섬. 여러분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 요새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고 좀 노력하시는 분은 다 지도 찾아서 치시면 돼요. 그럼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반모섬이라는 곳. 거기는 이제 그 정치범들 잡아다가 가두는 곳인데,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단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을 거기다가 보낸 왕이 죽으면 사면을 받아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제 도미티안이 거기다 갖다 가뒀죠. 저기 이제 나오는데, 가뒀다가 도미티안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돼가지고 나와서 요한은 다시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요한이. 이제 그 정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면 되겠습니다. 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저 7교회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저 지역은 그 로마의 속주들이 있는 곳으로서, 저기에 있는 이제 그 총독들이나 분봉왕들이 로마 정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충성 경쟁을 했어요. 저 지역이 아주 제일 심했다 그럽니다. 저 때. 그러다 보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려니까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고 황제의 신상,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가서 예배 드리게 한 거죠. 그런데 모든 저 동네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시를 놓은 사회예요. 신이 몇천 개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몇천 개 신에다 하나씩 더한 것 뿐이에요. 그래? 하나 해주지 뭐. 그 혜택을 많이 주는데 정부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서 절하면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죠. 그래서 무자비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자비한 박해가.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자기처럼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저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저 환난에서 지지 말고,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뭐 모양은 다르지만 핍박과 환난은 당하지 않지만 더 무서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말고 이겨내라고 하나님 주신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뭐 그냥 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이상하고 신비한 일들을 막 그냥 암호 풀듯이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말로 묵시적인 언어로 막 기록됐기 때문에 어렵죠,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놀이터예요, 여기가. 왜?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돼요. 그냥 막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상징들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들을 가만히 보면은 첫째는 구약에서 가져온 상징들이고, 둘째는 그 당시에 그 그레코 로만 사회 안에서 가져온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들을 해석하려면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학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지 지 멋대로 그냥 막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네. 거기에 누가 역사해서 그래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자, 이제 한번 짧게 한다 그랬는데 짧게 될란가 모르겠네. 하여튼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관심을 갖고 볼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인사말 속에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다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감동적인 인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제 좀 이렇게 문자 보낼 때 꼭 그렇게 좀 한번 보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14인 가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문자에다가 막 줄여가지고 이상한 줄임말 쓰지 말고 좀 멋있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행하시고, 벌써 예수님에 대한 말이라는 거 알겠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요새 지난주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신학책 하나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어요. 혼자 공부를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사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삼위일체, 우리나라 말로는 또 삼위일체 하는데 그 체에다 몸체자를 써놔가지고 몸체자 어떤 형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영어는 그냥 트리니티, 그럼 3이란 말이네. 3이란 말인데 삼위일체, 그러니까 아니 한 채, 한 몸인데 어떻게 셋이지? 한 몸에 셋이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론을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나와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하신 세상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운행한다는 말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새가 날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안고 있을 때가 라헤프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고 지키시는 말인데, 성령님이 나오시고 가끔 천사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닌 어떤 존재가 구약성에 가끔씩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희미하게 나오는데, 삼위일체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그러죠. 주님. 그 주님은 쿠리오스는 히브리 말로 바꾸면 야훼예요. 야훼. 예수님에게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의 수면이 세상을 이렇게 안고 계시던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성부도 하나님, 예수님도,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세 분이라는 큰일 나는 거예요. 30년에 빠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유비로 어떻게 비슷한 걸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뭐 몇백 년 신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이제 진짜 다듬은 말이,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한 본질, 그러니까 한 분이야.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본질 안에 삼위로 계신다. 그렇게 이제 요약된 말입니다. 근데 그 삼위, 그 위가 위격인데, 위격. 라틴어로 하면 페르소나. 그 위격이 뭐냐? 이걸 또 이제 연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설명밖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본질, 한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는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불가해.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그러나 그때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맞대고 보는 것 같이 환희하리라. 아니, 거울 보면 잘 보이는데요, 그 옛날에 그 거울은 우리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에요. 그때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학문적으로는 이제 저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입안 책을 계속 다 읽었는데 아직도 잘 데피니션을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인 설명에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더 이상. 초대교회 이제 여기에서 이걸 어떤 비슷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신학자들 시도하다 이단에 다 빠져버렸어요. 예? 여기 제가 이제 차창모가 있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은 황영희 씨의 남편이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인데,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양태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태가. 이게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양태론 이단.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세에 이단들이 성부 고난설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이 양태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여기서 나왔고, 또 그 삼위의 개별적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은 세 분이다, 한 삼실론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기독론 때문에, 특별히 기독론이 아니죠, 이 신론에서 삼위일체론 때문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와 있는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 믿어요. 우리보다는 좀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 믿어요. 여호와 증인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제7일 안식일교나 이런 데는 믿지 않아요. 자, 존재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조금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생겨난 게 기능적인 삼위일체론이었어요. 그거는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은 하는 모든 일이 똑같고, 생각하는 모든 게 똑같고, 행동하는 모든 게 똑같고, 결심하는 모든 게 똑같고, 단 0.0000000까지 가도 일도 다른 게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펑셔널이죠. 펑셔널, 기능. 펑셔널 언더스탠딩. 기능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썼어요. 기능론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는 존재론적으로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좀 신학을 공부하는데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경륜적 삼위.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가운데 각 위께 어기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구원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고 설교가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열매가 맺게 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경륜적 삼위일체.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왔는데, 자, 근데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지금 다른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데 멀리 살가가지고 질문이 뭐냐면, 그분의 남편이 가족도 돌보지 않고 아내도 돌보지 않고 아이도 돌보지 않고 막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 이 사람이 확 돌아버렸어.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 내가 내 남편 같은 하나님, 가족도 안 돌보고 자기는 고생도 안 하고 애들만 갖다가 자기 자식 죽으라고 그러고 내버려 두고, 이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재론적 삼위일체 공부할 때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가를 설명할 때 신학자들이 상호 내주 혹은 상호 침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세 위격이신 각각의 독립적이고 독특하고 구별된 그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가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서로 안에 내주하신다. 서로 안에 내주. 또 상호 침투, 서로. 우리는 내 안으로 누가 침투해 들어오면 기분 나쁘고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 이 삼위일체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 그래서 상호 내주하심으로 하나가 계셔요. 그러므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었지만은 그 고난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만 고난받으신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잠시 동안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은 성자 하나님이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심으로 함께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고난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고난설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구분되시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팔짱 끼고 이렇게 있고 아들아 네가 가서 십자가에 고난 받아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겠어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설명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가정을 안 돌보던 아버지거나 자녀들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확 돌아버려요. 그런 상담학 책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 버렸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는다. 자기 아들 혼자 고통당하게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팔짱 끼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상호 내주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은 전적인 성자의 고난이지만 상호 내주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 사역이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이 아주 모범적인 설명이에요. 삼위일체 여기서 벗어나는 설명은 이단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화폐, 위조지폐 공부시키는 그 은행 교육이 3주 동안 뭐만 보게 한다고? 진폐만 보게 한 진짜 돈. 진짜 돈만 알면은 가짜 돈은 그냥 다 보이더래요. 3주 동안 진짜 돈만 보니까 가짜 돈 딱 잡으면 딱 보인대.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해서 딱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단들의 책은 딱딱 보여, 그냥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실력이. 될 수 있겠죠? 이미 여러 번 제가 가르쳐 놨는데 또 복습하라고 다 저기 지금 녹화해 놨어요. 짧게 35분. 이제 그럼 가겠습니다. 중요한 걸 한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렇게 두껍게 한 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해되셨나요? 이해는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면 뭐가 안 온다 그랬어요? 내년에 안 오기 때문에 이해는 가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이제는 지금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전에도 계셨고, 전에 그 태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때도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장차 오실이라 그래. 장차 오실, 미래에도 계시고 오실 이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율신학과 다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과학을 중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물질,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원한 게 물질과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무에서부터 창조를 믿잖아요. 무에서 창조가 아니라 이미 영원히 존재하던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지금 이 강해와 이 목사들의 설교와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여튼 제가 또 기회가 되면 그 창세기 강의 다시 한번 그 앞부분만 좀 언젠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뭔지 잘 몰라요. 예? 시간은 어때요? 흐르고, 그러니까 역사가 되잖아요. 순서도 있고, 시간 속에 살다 보면 다 변하고 늙고 죽고, 시간이 신기한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셔서 시간이 왜 존재했느냐? 하나님은 이 세계 물질, 존재하는 모든 물질, 만물과 시간을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요거를 지금 머릿속에 팍 넣어놔야 돼. 안 그러면 책들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인터넷, 유튜브 막 이런 데 떠들어대니. 시간 속에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 창조하신, 존재하던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빅뱅은 좀 바보 같은데 똑똑해. 그래도 시작이 있다 했잖아. 시작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옛날 사람들은. 예? 자, 특히 하나님을 미래에 오실 분으로 소개하는데, 이는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지금도 물론 통치하고 계시지만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쭉 나와요. 하나님 통치가. 저 하늘은 비어있지 않아요. 이 땅에 인간들이 지 멋대로 날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8절 오늘 읽었나요? 다음 주에 공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똑같은 말인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 A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메가는 Z, 끝자예요. 오메가 제일 마지막 자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라 다른 성경에 또 그렇게도 되어 있는데,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항상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당시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가 지중해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중해가 로마의 내해야, 내해. 지중해 옆에 있는 그 나라, 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남부지방, 저 영국의 잉글랜드까지 해서 북아프리카, 지금 이집트, 뭐 거기 저 다 있는 리비아 이런 나라들하고, 이쪽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까지, 페르시아 이 전까지, 이 동그랗게 이게 전부 한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로마 엠파이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바울이 활동할 당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예요, 호수. 지금은 그 지중해 주변에 나라들이 수십개 있죠. 하나의 나라였다, 하나의 나라. 그 로마 황제가 로마의 보좌에 앉아서 그걸 다 다스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사상이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는 건 그 놈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조품, 가짜 왕이야. 진짜 왕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셔요. 지금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왜 굶주림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는지, 이 신종론,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인데, 제가 가끔 고난을 설명하면서 가끔씩 설명을 하는데, 오늘 뭐 그걸 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방대한 주제를.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을 하는 지금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가 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은 줄쳐놓으세요. 전능하신.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도 신앙 고백했죠. 엄청난 고백을 한 거라 그랬죠. 엄청난 고백을. 자, 그럼 전능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쓰인 게 창세기인데, 그때 아브라함 100살에 아기를 탄생하게 할 때 하나님 자기를 소개해 주면서 나는 엘샤다이라 그러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거의 안 쓰여요. 요한계시록에만 집중적으로 써요. 요한계시록에만. 그래서 제가 저기다 이제 좀 저 성경 구절에 다 나와요. 저기, 예? 요한계시록. 그래서 저것도 다 미리 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핸드폰에 성경책 있잖아요. 솔트 하는 데서 전능하신 치면 다 나오잖아, 성경 구절.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게을르지만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알고 싶잖아. 막 진리가 안 알고 싶어요? 예? 아니 미치게 알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도 막 저 인간론 또 공부하고 올라오다가 히브리어 막 이렇게 또 모르는 쪽에 히브리어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책도 꺼내다 놓는데 공부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너무 많이 해야 돼가지고. 알고 싶잖아.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는 진리가 뭐냐?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자, 이 전능하신 쭉 써놨고요. 그 밑에 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저 세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째는 우주의 왕으로서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저 푸틴 같은 저런 자들이나 뭐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애들을 보세요 지금. 이걸 어떻게, 이걸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또 완성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악들, 지금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인들을 괴롭히는 교회 2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시죠?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이상만 날아가면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예수 믿다 잘못하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의 모든 악을 누가 이걸 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겠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날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다 깨지고 망가진 이 나라를, 이걸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다 만들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야 돼.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세 가지를 잘 아셔요. 자, 로마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기 미국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세계에 둘이 탁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지금 으르렁 거리면서 서로 패권을 잡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까불고 있다. 그들이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없어지는 나라들. 말씀 한마디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3차 대전 일어나면 어떡하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어떡하지?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지네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잡고 있어요. 마음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그것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 황제, 무서운 로마 황제와 로마 군인들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사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일인 요한계시록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7 영. 이거 잘못 읽으면 또 이 요한계시록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숫자인데, 성령님이 7명이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7은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사탄을 사탄도 흉내를 내가지고 7자를 쓰는데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요새 그 성령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이단이 이만희예요. 신천지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만희의 관계에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보혜사.
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 14장을 계속 읽으면은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자체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임을 얘기합니다. 성령.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근데 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혜사가 자기에게 임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임하고 자기에게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됩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인간 예수님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성육시가 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건 신성모독죄죠. 그 자체도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이 믿어요. 진짜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령, 보혜사는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은 이만희 한 사람에게만 임해 있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성경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 수십 구절이에요. 수십 구절. 몇 개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예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그러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사도들이 놀랬다 그래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은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만희에게만 임하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돼. 성경책만 읽어도 수십 구절 나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도 말썽 피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왜 모르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다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돼. 함부로 몸을 굴리거나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저 유대인의 역사책 읽어봤더니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고 인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성령 주셨는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은 자기에게만 임했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벌써 접근을 그렇게 할 때 요 조금만 몇 구절만 알고 있어도 벌써 딱 이단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이단으로 빠지면 계속 이걸 꼬고 또 꼬고 또 방언을 피고 뭐 궤변을 늘어놓고 그러기 때문에 못 태어나와. 그래서 이 성령님은 주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고 또 환상 중에 요한을 데리고 저기 저 천상에 하나님 계신 것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이제 이 주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 계속 나옵니다. 이제 성령님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러는데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설교 시간이 즐겁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막 쏙쏙 들어오고, 오늘 설교 이렇게 끝났지? 빨리 끝났지? 그렇게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면은 지루해지죠. 얼마나 지루하겠어. 요새 애들이 지루해가지고요, 연속극도 안 봐요. 텔레비도 안 보고 짤방 뭐 숏컷 그래가지고 3분 5분짜리 동영상 보는 애들입니다. 예? 그런데 저 목사가 말이지, 어찌다 얼굴 시뻘게 져 혼자 강대상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40분 얘기하는, 얼마나 지루하겠어 이게. 예?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쏙쏙쏙쏙 들어오는 게 진리의 말씀이 막 그냥. 요한복음 3장 6절 8절에 요까지만 하겠어요. 성령님이 성령론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8절. 찾아보세요. 이거 안 써왔나 보다. 나중에 보충하려고 써놓은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 한번 보세요. 옆에 성령님 계신지. 옆에 사람 계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분 안에 안 같으면 그 사람이 잘못 산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보여주지가 않으니까,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그 당시에 최고봉입니다. 율법에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임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와 같다 그래요? 예?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죠.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부터 해서 머리가 막 흩날리기 시작하고 나무가 흔들리고 어때요? 느껴지죠.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나타나는 사인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몰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물론 충만하면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상이 임하시면 뭐가 생겨요? 너희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평안. 하늘의 평안, 샬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 외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예? 성령이 임한 사람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우리 저기 어린아이들, 한 어린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너희들 안에. 그리고 저 어린이들이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니네들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아멘. 그래봐. 그렇지. 아멘이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 짧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거 자꾸 길어지네. 다음 주부터 또 짧게 한다고 약속을. 마지막으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잘 아니까 여러분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오셨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오셔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 진리를 증언하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뭘 말해준다고요? 인간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는 보증금. 보증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해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교하고 막 두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순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 우리가 공부할 텐데, 공부하면 하늘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부의 보좌가 있고 성자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이 보좌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아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 구름은 상징적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그죠? 예? 이 고대 묵시문학에서 신적인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을 이제 상징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악을 행하고 있는 저 푸틴 같은 모든 사악한 자들을 다 악대로 심판하셔요. 악의 최고의 악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 사탄을 비롯해서 그 대행자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다 잡아서 불못에다가 다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셔서 부활하시고 이 하나님이 초창조 세계를 다 새롭게 회복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 그랬죠. 영원히. 예? 이게 우리 소망이. 그 일을 언제 이루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갖고 돈 많이 벌어도 좀 있으면 죽는데 다 못 가져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야. 바보 멍충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다 저축하라 그랬잖아요. 하늘에다 어떻게 저축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바보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제가 얘기 오늘 마치겠어요. 오늘까지만 좀 길 거예요. 서러운 일에서. 다음 주부터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안 믿는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지성인들이, 무신론자들이 막 욕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어딨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심판하고 막 자기 말 한다고 다 심판하고 막 이러냐? 기독교가 무슨 그러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지식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제가 각색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어느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의 이제 마을에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깽단 놈들이 말을 타고 수백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보안관도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마을을 완전히 지들이 통치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잡아다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모았어요. 한 사람, 용감한 사람 뽑아가지고 저 미국 정부에 가서 빨리 정의로운 판사와 미국의 기병대를 보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사명을 줘서 보냈어요. 이 사람이 몰래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 가서 그걸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돌아왔어요. 먼저 돌아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지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좀만 참읍시다. 곧 이제 의로운 판사가 미국의 기병대를 데리고 와서 이 약한 놈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옛날처럼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막 어려운 거 참고 있는데 좀 있다가 진짜 이 정의로운 국가에서 파송한 판사가 기병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쁜 깽 도둑놈들을 다, 깡패들을 잡아가지고 다 벌을 주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에요. 사랑.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악당들을 심판해야지 그들을 그대로 둡니까?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예? 얼마나 훌륭한 비유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못된 놈들을, 불의한 놈들을, 악한 놈들을 다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가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전쟁 무기로 다 녹여서 필요가 없으니까 농기구로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올 겁니다. 주님이 오셔요. 약속하셨잖아요.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